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리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당신은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날은 굉장히 대화가 잘 되고요. 또 다음 날에 와서도 대화가 잘 되는데 하루는 제가 친하게 지내시는 분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저를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조금 아프기도 했지만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내가 당황하지 말아야지라고 행동했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 마주하면서 조금 더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우리 모든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구나. 이것을 조금 더 선명하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고 시간이 지나가는 것에 우리가 대항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많은 재물을 모아두어도 나중에 그것을 쓸 수 없는 순간이 오고요. 또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지내는 그 순간도요. 더 이상 즐겁지 않은 순간이 오고요. 내가 지식을 많이 쌓고 많은 것들을 공부해도 기억의 문제 이런 것이 약해지면서 이제 기억을 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분명히 건강했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순간도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순간도 오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살아가는 피조물의 분명한 한계입니다. 우리가 바깥에 보게 되면 꽃이 아름답게 피지만 그 꽃이 봄이 지나서 겨울까지 피어 있을 수는 없어요. 분명히 다 지고 꽃이 떨어집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기를 인간의 수명은 70이요 강건하더라도 80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지금은 조금 더 늘어난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우리 자신과 내가 만족했던 것, 즐거워하던 것, 나의 수고로움 이런 것들이 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기록하고 노래한 것이 오늘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전도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혜의 왕 솔로몬이 적은 말씀입니다. 그는 지혜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도 누려봤고요. 또 그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을 높여서 칭송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우리에게 남겨준 말씀이 재무 관리의 비법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됩니다. 이런 것이 아니었고요.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시험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GPA 점수를 높일 수 있어야 하는 비결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헛되다, 허무하다라는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을 잘 묵상하다 보면 이 표면적으로 허무하다라는 그런 주제 가운데에서 솔로몬이 정말로 의도했던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시간이 다 지나면서 모든 것이 사라지고 다 허무해지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영원한 것, 더 근원적인 것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실은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더 영원한 것을 사모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변하고 다 사라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영원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분명히 아까 우리의 모든 수고함도 헛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에 수고함은 영원함과 관련이 되느냐? 이것은 그냥 수고함이 아닙니다. 믿는 형제를 위한 사랑의 수고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는 모든 수고는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죠. 심지어 나도 10여 년 전에 내가 무슨 수고를 했는지 기억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수고, 믿는 형제를 위한 수고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다 불러 모으시고 의로운 사람은 오른편으로 또 불의한 사람들은 왼편으로 구분을 하시고 오른편, 의로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을 사람들아, 너희로에게 창세로부터 예비되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그 이유가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내가 갇혔을 때 나를 봐주었고 병들었을 때 나를 돌보아 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의로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예수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의로우니까 물어봅니다. 주님,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뭐라 하시냐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 형제에게 하는 이 사랑의 수고는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이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러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탤런트 권오중 씨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집사님이신데 제가 하루는 이분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아들이 권혁준 군이 전 세계에서 15명이 앓고 있는 아주 희귀병을 앓고 있는데 그 15명 중에서도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여서 거의 전 세계 유일한 경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이 아들이 죽을 것 같은 이러한 위험을 넘어가면서 이 권 집사님이 기도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 제발 의로운 손으로 혁준이를 붙잡아 주세요. 혁준이만 살려주신다면 제가 남은 평생을 불치병을 위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할게요. 이렇게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혁준군이 다 치유된 것은 아니지만 살아났고 또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찬양을 부르는 일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권 집사님이 자기의 서원 기도를 지키기 위해서 봉사활동 조직을 만들어서 봉사활동을 시작하는데 첫 번째 봉사가 그 성인 남성 장애우분들을 목욕해주는 봉사였다고 해요. 권오중 집사님이 사회복지학도 공부했고 자격증도 다 따서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분이 자기 앞에 있어서 이제 벌거벗은 몸으로 계시고 또 처음 보는 분인데 온몸을 구석구석 닦아드려야 된다는 게 굉장히 난감했대요. 그래서 또 주변의 회원들이 자,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더 지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권 집사님 마음 가운데 들었던 생각이 만약에 이분이 예수님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이분을 한 번이라도 닦아드리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래, 이분은 예수님이다. 내가 이분을 잘 섬겨드리자 하는 마음으로 이분을 목욕시켜 드렸다고 해요. 그랬더니 그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이분이 그 계신 남성분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느껴졌다고 해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평안함과 기쁨이 들어오면서 내가 이분들을 잘 섬겨야겠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만 사랑하라 말씀하시면 되는데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신다고요. 왜 주님께서는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셨을까요?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교회라도 이웃 사랑을 해가지고 복지 시스템도 늘리고 교회가 이만큼 봉사한다는 것을 드러내라고 하신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요, 이웃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웃사랑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그것이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길 내가 나에게 나와 예배하기 전에 다른 사람과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먼저 가서 그것을 화목하게 하고 나에게 나오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분쟁과 불편함과 싸움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화목함과 화평함은 가진 상태에서 주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은 하나님 사랑을 위한 가장 실천적인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요청은 현대의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부를 재분배하기 위해서,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주신 명령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것을 마찬가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시간이 지나면 이 땅의 위로함과 수고함이 다 쓸데없어지지만 내가 형제에게 했던 믿음의 수고, 사랑의 수고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때문에 기억되고 영원히 남는다는 것이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내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예비하신 나라를 상속받으라,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이 구체적인 사랑의 수고가 무엇이냐?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었던 성경 교사요, 또 개혁주의, 칼빈주의였던 아더 핑크라는 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척도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는 횟수와 진지함으로 결정된다. 우리가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이웃사랑의 최고봉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섬김이요 이웃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 기도가 이웃사랑의 최고의 모습이냐?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기도는 오직 신자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사역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원래 저의 성격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면 곧장 갚아주거나 더 좋은 것으로 돌려주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고 그랬었는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주시는 사랑과 섬김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보다 따뜻함도 안 되죠. 제가 물질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니죠. 제가 지혜나 지식이 더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거저 받기만 하지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한 마음에 늘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신자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구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모든 걸 모아가지고 어떤 축복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이 훨씬 크지 않겠습니까? 제가 무엇인가를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보다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신자의 기도는 단순히 마음 가운데 이렇게 되면 좋겠다 하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역사하시게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만물의 주관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갖게 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어 주십니다. 한국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걱정되십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는 가지 못하지만 주님이 가서 도와주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 해주고 싶다. 기도해 주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크고 더 놀라운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해 줍니다. 믿는 자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헤로드 왕이 교회를 박해할 때의 일입니다. 12제자 중에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비상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온 교회가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주님의 사자가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베드로의 쇠고랑이 다 떨어지게 되고, 베드로를 인도해서 첫 번째 파수꾼을 지나고 두 번째 파수꾼을 지나고 쇠문 앞에 도착했는데 그 쇠문이 열려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 줄 때, 특별히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놀라운 일을 만들어냅니다. 옥에서 베드로를 꺼낸 것은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자를 베드로에게 보낸 것은 교회의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규모가 작아서 이게 과연 될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될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세 사람이 모였을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약속해 주셨고,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약속하기를 12절 말씀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혼자서는 안 되고 두려울지라도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 그 축복은 끊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우리의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피스메이커 교우분들은 이제 제가 할 게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씀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권면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니 두 번째는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한국교회는 이 신학적으로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은혜를 받는 방법을 세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성례, 세례와 성찬, 그리고 기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는 이 중에서도 특별히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이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있는 학교들을 가면요, 코리안 프레이어 스타일이라 그래서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하는 게 많이들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고 용서함을 얻습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보게 되는 것이고, 내가 따라가기 어려운 일도 순종하게 됩니다. 거듭난 신자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기 때문에 기도의 필요성을 너무나 절감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메섹에 있는 사울을 용서하기 위해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사울에게 보내려고 하십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저는 사울에게 못 갑니다, 주님. 왜냐하면 그 사울은 우리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사람이고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고 참된 신자는 주님께 기도하는 신자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회심하여서 주님을 믿게 되었으니 담대하게 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증거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문제가 있죠. 내가 믿음이 좋을 때는 신앙의 고백도 뜨겁게 하고 내가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유혹이 나를 덮치면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리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내가 넘어져 있을 때, 나의 영혼이 낙심해 있을 때 그것을 붙들어 일으켜주는 것이 바로 우리 동무, 우리 형제 자매의 기도인 것이지요.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 나에게 필요로 하는 것들, 우리 가족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돌아오셨을 때, 갈릴리 옆에 가버나움에 돌아오셨을 때 많은 병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이거 병을 나으려면 저 사람한테 가면 낫는데 막 인파가 몰려오게 됐습니다. 그때에 중풍병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마음 가운데 정말로 병이 낫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예수님 앞에만 가면 나을 수 있는데 라는 믿음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친구들에게 도와달라 그랬죠. 내가 저렇게 가야 되는데 좀 도와줘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때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어깨에 메고 지붕 위로 올라가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앞으로 내려다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말씀하실 때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용서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중풍병자가 죄사함 받고 회복되는 것은 그 자신의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그 믿음이 예수님 앞에 꽃 피우기 위해서는 친구들의 도움이, 그들의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단순히 몸이 아파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눌리고 갇혀서 주님을 찾아야 하는데 찾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또 내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 우리를 통해 새롭게 주님을 믿게 되는 자들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여러분들께 이제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이 사라지고 허무해지는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랑의 수고를 남기십시오. 기도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시고 그 가운데 응답을 경험하십시오. 내가 나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나의 자녀와 부모님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 한 주간 형제를 위해서 1, 2, 3 기도운동, 정확하게는 2주간 진행하는데, 이 기도의 운동을 좋은 기회로 삼아서 다 같이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